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기사들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 줬던 사람으로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질문을 우리 교우들에게 한번 좀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정말 귀한 주님의 제자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겁한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꽤 괜찮은 제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여러 자료를 보니까 요셉에 대한 평가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비겁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가능한 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은 제 입장을 조금 바꿔서 요셉이 비겁한 사람이었지는 않은가라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요한복음에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 기록을 해요. 마태복음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마가복음은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유력한 회원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38절 앞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은 뭐래요?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이나 그래놓고 뒤에 어떤 말이 있다라고 돼? 38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뭐 했대요?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편이 있습니다. 분명 이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했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제자인 것이 드러났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다면 지금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생각을 하면 국회의원보다 더 권세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요즘도 국회의원 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높은 학문과 좋은 배경에 의해서 요셉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위치에 오를 수 있었어요. 우리라도 되고 싶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지체만 높은 것이 아니라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돈도 많았어요. 마태가 이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은 아리마대 지방에서는 모두가 알아주는 1등 부자였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는 요셉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 중에서도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요. 자, 그렇게 보면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을 만큼 부와 명예와 권세를 소유한 이 사람에게 오늘날 갑자기 정말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소문이 났는데 갈릴리 출신으로 촌스럽게 이를 데 없는 그 한 사람 예수의 말을 듣고 그 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적어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양심에서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인물이 하는 말씀 중에 반박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요셉은요, 마침내 아하, 이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임에 틀림없다라고 생각하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지 못했을까? 이 사람 성격이 소심해서일까? 아니면 뭔가 자신이 없어서 그랬을까? 궁금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 그 단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38절 앞에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누가 두려웠대요?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편이십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숨겼어요. 이 말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그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명성, 권세, 부귀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마음으로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 사실을 감췄다는 얘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껏 갖고 있던 생각으로는 요셉은 썩 괜찮은 신앙인으로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근거에 보면 적어도 요한의 이 진술에 의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을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누리는 위치와 소유를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타협하고 그 있는 비겁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만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비겁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시체가 그냥 구덩이에 던져져서 새들의 밥이 될 뻔한 것을 사실은 그럴 상황이었어요. 누가 거두지 않으면요. 새들의 밥이 되는 겁니다. 중국의 사천성 쪽에 가면 독특한 장묘 문화가 있습니다. 이른바 풍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몇 조각을 내서 그냥 한대에 널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독수리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시체를 쪼아 먹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상황이 되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요셉이 손을 안 댔다면. 그나마 요셉이 용기 있게 나섰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도 치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면 고맙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드러날까 봐 유대인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숨겼잖아요. 그 숨긴 행위는 그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의 비겁함으로 인한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한 그런 행동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두고 도망갔던 제자들에 비하면 그 끝이라도 가장 용기 있는 제자 아니었냐 우리가 평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 너무 편하고 쉽게 예수님 믿으면서도 헌신하는 제자들을 그저 적당히 돈으로 대신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셉을 어느 정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38절에 이런 평가를 하지 않는가 싶어요. 이것은 당시 핍박받고 있었던 교회로서는 꽤나 심각한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요셉만을 두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이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용기 있게 예수님 편에 서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2장 42절. 12장 4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표해 두시고요. 19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표해 놓으시고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42절에 보면 12장 42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자, 그를 믿는 자가 많대. 그래놓고 어떤 말이 따라 붙어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뭐 했대요?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왜 드러나게 말하지 못해요?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마도 사도 요한은 예수를 믿었지만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한 이 사람들을 정상은 참작했던 것 같아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자, 그러고 나서 43절 보세요. 12장 4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평해요? 사도 요한이. 읽어보세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뭐 했대요?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출교나 손해가 두려워서 앞에 나서지 못하고 밤이 되어서야 주님을 찾아와 질문하고 낮에는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니고데모와 같은 관원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이 사도 요한은 그 아쉬운 마음을 본문에서도 표현합니다. 한번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38절 39절 읽었지만 같이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 19장 38절 39절 원래대로 돌아가서 19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래놓고 38절에 누가 나가요? 누가 나와요? 일찍이 예수께 언제 찾아왔대요? 밤에 찾아왔던 누구? 니고데모도 뭘 가지고 왔어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지금 뭐예요? 시체에게 바르는 여러분 향품 중에 하나예요. 자, 요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 생업과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 말할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적당히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동시에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요즘에는요. 요즘의 아쉬운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어느 분이 자기 직장 상사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인데 20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일했는데 자기는요.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인지를 전혀 몰랐답니다. 만일 여러분 그 상사의 의도가 굳이 요란스럽게 말하지 않더라도 삶의 모습을 통해서 조용히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면 아마 대단히 헌신적이었다라고 평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20여 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을 그 입에서 말하지 않았다면 그의 성실하고 모범이 되는 삶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에 관심을 갖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2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한 이유가 앞에 것이었다면 좋아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한 이유가 그 믿는다는 것이 창피해서이거나 믿는다는 것을 내가 알려서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이 싫어서거나 행동을 더 조심해야 하고 더 관용을 보여야 하는 것이 뭔가 부담스러워서 숨기는 경우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인이기에 더 조롱받을지 모른다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식사할 때 기도도 하지 않고 찬송도 부르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라 그 말입니다. 즉 교회에 다니는 티를 낸 적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이 모습을 과연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믿는 것을 너무 티내고 요란을 떠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입으로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십 년을 함께 믿어도 정말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아무도 모를 만큼 차이가 없어 보이고 예수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그것도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믿는 티를 너무 내지는 않아도 믿는 흔적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타나야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처럼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출교가 두려워서 자신의 명성과 권세를 잃을까 두려워서 혼자 속으로만 믿으면서 아무런 희생도 헌신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점잖은 신자라고 여러분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드러내야 할 예수의 향기는 너무나도 크고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맥클레란이라고 하는 설교가가 오늘 이 38절 39절에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너무 소심하고 비겁하게 주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그들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시신에 눈물과 존경을 보내는 것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야 주님 앞에 나을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자신이 누리는 그 편리와 이익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마냥 시간만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그렇게 생각했다고 저는 보고 싶지는 않지만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님과의 마지막 장례식을 해야 했다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후회스러웠겠냐 그 말입니다. 평소에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서 찬송 한번 제대로 부르지 못하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 한번 제대로 경청하지 못하다가 주님과 사랑스러운 대화 한번 제대로 나눠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어떻게 해요? 무덤을 제공하면 이 사람의 비겁함과 욕심이 모두 다 여러분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는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서는 교인이기를 자처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교인이기를 감추려고 한다는 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현상은 몹시도 극성스러운 교인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 여러분 사고 치는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 한국 교회 신자들입니다. 정광훈 목사, 손현보 목사, 전한길, 이런 수도 없는 이 사고 뭉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유, 나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 말하기 부끄러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반작용 때문일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믿어도 조용히 믿고 싶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극성스러운 교인들의 모습이 너무 싫다는 말이 사실은 뒤집어 놓고 보면 헌신과 손해보는 것이 싫은 상태를 적당히 내가 미화해버리고 합리화시키기 위한 구실은 아닐는지 냉정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필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우리가 처음부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자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요, 마음속으로만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는 혼자만 경건한 신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혼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며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요, 아무도 그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했지만 상처가 두려웠고 손해보는 것이 두려웠고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을까 봐 두려웠고 불이익 당할 것이 두려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아리마대 요셉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남몰래 만약에 흠모했다면 그의 이런 비겁한 행태에서 개인주의가 극에 달한 그래서 편리함과 안락함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현 시대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개인적인 믿음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 너무 요란한 믿음 생활에 대한 반작용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내 안일함과 편리함, 내 소유와 위치에 끼칠 수 있는 불이익 때문에 감추어진 제자로 사는 건 아닌지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이 새벽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진 않습니다. 의심하진 않지만 주님 사후에 그가 정체를 드러낸 이 사실, 그가 정체를 드러냈다면 예수님 생전에 그가 함께 누릴 수 있었던 좋은 것을 너무 많이 잃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감추어진 제자보다는 드러나서 존경받는 제자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이는 그 제자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넘어져도 좋으니까, 약해져도 좋으니까, 낙심해도 좋으니까 도대체 저 사람의 삶에 힘을 주도하는 그 능력은 우리가 보기에는 출세도 명예도 돈도 아닌 것 같아서 뭔가 궁금하다, 뭔가 부럽다는 말을 들어보는 그 제자가 여러분 이 시골에서도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부족하지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고백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드러나 있는 사람이 몹시도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교우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주님의 시신에 눈물을 흘리려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지금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부끄럽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